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국내 전도하는 일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준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세워나가며 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헌신의 시간을 마련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복음의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최고의 축복에 동참되어지는 은총을 주시며, 특별히 김영식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과 어디 가든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위험치 않게 하시며, 또 하나님 준비되고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하는 놀랍고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는 자들의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되, 또 몸으로 물질로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단기팀들에게도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하여 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잘 쓰임받다가 돌아오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것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축복된 일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하십니다. 선교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최고의 복입니까? 너무 쉽게 답하지 마시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만큼 귀중한 복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야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가 뭐냐면, 굳이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디옥 교회 사도들과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이고, 초창기에는 120명,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우리 민족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전도에 대한 열정은 넘쳤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죠. 이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안 날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짜의 가슴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은 자기들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시편 67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다윗도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다윗도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알리소서. 역시
다윗도 전도뿐만 아니고 선교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복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지칭한 아브라함이나 내 마음에 꼭 든다는 다윗의 특징은 오실 그리스도도 확실히 믿지만 뭐에 대한 눈이 열렸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고 안 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핍박이라는 방법. 세대반을 순교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막 그냥 잡아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죠.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핍박을 하는 걸 좋아하셔서가 아니고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흩어가니까 그게 흩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원래 사람의 말이 하나였대요. 구음이 하나예요. 천국 가면은 다 언어가 몇 가지겠어요? 하나겠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억수로 똑똑해요. 천국 가면은 말이 하나예요. 원래 사람을 만드시니가 말을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 편만하라, 번성하라.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가요. 또 사람들이 안 모여서 여기에 우리가 바벨을 지어서 하늘에다 우리끼리 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를 뜻대로 그들을 언어를 혼란하게 했어요. 언어를. 그러더니 말이 안 통하는 거라. 어제까지는 통한 사람이 오늘 가보니까 안 통하는 거라. 예를 들면 우리 하정님하고 어제까지는 말 통해서 하나 하정님이 뭐 이렇게 통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정님 그거 에? 이렇게. 밥 드셔 뭐라고? 어디 갔다 오세요? 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버렸어. 흩어버렸어.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저 이방세계까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느냐면 거기 저 도망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뜨거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고 도망갔으면 어지간하면 이럴 거 아닙니까? 야, 여기서는 조심하자. 여기 또 잡히면 어떡하냐. 여기 도망가면 어떡하냐. 여기서는 우리가 전도하지 말자. 이래야 맞는 거지요. 아멘 아니에요? 또 아멘 하면 어쩌노. 거기 가서 전도를 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확실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이방인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유대인이 아닌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는 20절에 뭐라 했냐면 헬라인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언어나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선교라 할 때는 거의 외국입니다. 외국. 나라가 조그만하니까. 그러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이 큰 나라들은 가보면요, 자기 나라에서 다른 데 파송하는 걸 선교사 파송이라고 그래요.
워낙 문화도 다 달라요. 말도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나라 같아.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그 사람들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헬라인에게 전도했는데 성경이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수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주 확실해요. 증인이에요. 그런데 전도만 일정하지.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전도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복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죠. 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우리 성도들 참 경기도 수원 호남 이런 데 가서 잠깐 구경하고 오면 좋아요. 믿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 양산은 가서 보면 아파트 위에부터 내려가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야, 복음의 불모지다. 복음 전할 대상자가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중요한 중심축을 어디로 옮기느냐? 성교의 눈이 열린 안디옥 교회로 확 옮겨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수다한 무리가 큰 무리가 오고 큰 무리 제자들이 오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어떻게 했냐?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선교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다. 선교만 하라 말이 아닙니다. 주위 있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몸으로 동참하게 되고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가 저 미얀마, 캄보디아, 브라질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는 건 아무리 많이 간수하더라도 놓고 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건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구원받아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런 자녀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소원을 하는 거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선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함께 가고 기도하고 나도 저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정말 이 일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몇 사람의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 믿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편안함만 생각하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들은 고생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열리고 깨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안정이 되고 일꾼이 준비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정식으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는 사건이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가 보더라도 권위는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하고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아라 해야 될까?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될까? 절기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아주 논쟁이 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들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아니다, 안 해도 된다 하고 막 논쟁이 붙어요. 이게 정식으로 사도행전 15장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를 앞에 온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늘 예루살렘 가서 사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천주교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거는 그렇게 또 떼붙입니까? 떼붙이는 게 아니고 천주교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교회사를 풀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베드로 중심에다가 그것을 어디로 옮겨가요? 바울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 중심인 교회에서 안디옥 중심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의 눈이 열린 안디옥 교회로서 선교사를 최초 파송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저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한 줄 믿습니다. 선교가 이렇게 놀라울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놀라울 일이죠. 아펜셀라라는 의사 선생님이 미국에서 편안히 살고 의사하고 그냥 잘 누릴 수 있는데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게 감리교의 최초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지금 우리나라 감리교가 7천, 8층이 되고 세계적인 감리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언두우드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번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여러 명 오고 그러는데 부부 목사님이 왔어요. 부부. 감리교 목사님인데 부부 목사님인데 제가 물었어요. 남편 보고 성이 어떻게 되냐? 정실이에요. 정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물었어요. 성이 뭐냐고 또 정실해. 그래서 나는 내가 참 무식하지. 아니 성이 같습니까?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에 가면은 남편 성을 따라서 했어요. 미세스 정이 되는 거래. 그 사람 나보고 얼마나 무식하게 다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성 성이 있는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미국은 여자 성 없어져 버립니다. 시집가면 남편 성 받는 게 남편 성.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아내도 미세스 허혜경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 우리나라 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 아내도 목사님이고 남편도 목사님 따로따로 목회해요. 다 감리교회인데. 그런데 그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 아펜셀라를 파송한 교회래. 난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300명이래. 파송할 때는 몇 명이, 그때도 한 300명 됐을 거래. 300명쯤 되는 교회는요,
선교사 열심히 하면 파송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진짜 못 사는 나라잖아요. 못 사는 나라니까 300명 되는 교회가 한 명 파송할 수 있거든. 그런데 파송 안 해도 그만인데 파송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감리교회가 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사돈이 감리교고 사이가 감리교 목사고 이렇게 돼부터 이게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야, 이 선교가 굉장하잖아요. 미얀마에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최초 파송된 선교사인데 21살에 얼마나 똑똑하냐면 교수 청빙을 받았어요. 21살에 박사를 따고 교수 청빙을 받았는데 박사를 마다하지 않고 선교 훈련을 받고 25살에 미얀마로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미얀마는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가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인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도는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불교가 왕성한 나라가 저 미얀마입니다. 우리 김대희 선교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성지순례를 미얀마로 갑니다. 근데 알려드릴 게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불교 나라에 저더선이 갔었죠. 6년 동안 사이에서 처음 회심한 사람 한 사람 냈어요. 6년 동안. 그러면 우린 진짜 전도도 잘 되는 거예요. 6년 가서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데 한 명이 믿고 돌아왔어요. 20년 동안 미얀마 성경 번역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저 미얀마 지역에 저 미얀마는요 종족이 6개 종족인데 다 믿는 종족이 몇 개가 돼요. 그게 저더선의 영향력입니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신학한 사람들이 그 미얀마에서 옛날에 저더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믿음 좋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나 그걸 보면서요, 야, 6년 만에 한 명이 전도되어 왔는데 20년에 나이 62살에 천국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더선의 자료를 읽어보면서요, 와, 나 이제부터 죽어도 되겠네 싶더라. 그 사람은 선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 열악한 지역에서, 목사님 미얀마가 아니고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압니다. 제가 다니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든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울 일을 주님은 하신다고 하네요. 캄보디아의 저 위에 있는 시엔이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데는 우리 파송 선교사입니다. 파송. 그리고 협력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도와주는 선교가 푸놈펜에 또 있습니다. 김성구 선교라고. 지난번에 왔다 갔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선교 예배만 좀 주고 그냥 밥 사드리고 보냈어요. 열심히 거기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기 선교사님은 육군 소령 출신인데 군인같이 선교합니다. 신은 비서 어찌 그래 열심히 하고 그래요. 저러다 병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만큼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고 하나님이 좋은 선교사와 만나게 해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거기서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당에서 좀 옛날에 의논을 말씀해 좀 오래됐어요. 뭐냐? 차가 없어. 차가 렌탈에 쓴다고 말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건축하고 뭐 한다고 또 빛이 있어 못하고 이래서 그러면 조금 차 사는 값으로 더 해서 10만 원 더 얹어야 이 10만 원 더 했어요. 우리 당에서 결정한 그겁니다. 2,500원이나 3,000만 원 좀 있으면 좋은 차를 좀 그래도 중고를 괜찮은 걸 사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빌려가면서도 땡볕에 다니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 선교사님에게만 복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선교 가는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몇 명은 아직도 돈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있고, 좀 죄송하지만 돈이 안 된다 해서 제가 카드 끊어주고 다음에 갚으래. 뭐 방법이 없잖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형편에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막 선교가 아니고,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그 더운 지방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젊음의 때 그래도 내가 단기 선교로 가서 하나님 일에 내가 선교 한번 해보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실까. 만나면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물질로도 우리가 찍하지 못했지만 있는 형편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동참할 때 선교사님이 얼마나 위로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겠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하나님께 내놓을 일이 있겠느냐고요. 이 선교만큼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나 말은 선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 아멘. 혹시 이번에 못 가고 또 베트남이나 다른 지역에 못 간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다음에 기회 되면 나도 단기 선교라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형편이 영 안 되면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음에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아멘. 그리고 우리 미얀마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졸업한 아이들이 요번에도 가면은 3군데 설립 예배를 드린대. 우리 교회 이렇게 세일 중에서 혹은 개인이 한 달에 20만 원씩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도 여러 명 됩니다. 여러분 모르죠? 2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 하기는 쉬워. 한 번 하기는 쉬운데 매달 한다는 건 정말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안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이라는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1,000원도 없어서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런 게 돈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20만 원 보내드리면 그거 가지고 사역자에게 사역을 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모험 전하게 하고, 그래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장소 주셔서 새로운 충성된 일꾼도 보내주시고, 또 때때로 시시로 구원받는 사람도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응답받아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게 복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에 딱 포커스를, 목표를 딱 맞춰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라는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운 중에도 모아서 어떤 분은 세례세요. 그래서 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보면은 그렇게는 못 알아도 세례해서 우리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자꾸 들어와요. 목사님,
이 세례에서, 이 팀에서는요, 그 선교사님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비량에서 했는데 이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교회에 넣으세요. 넣었다가 그 부분을 빼서 그대로 보냅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살고 그대로 그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선교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받고 기도해 주시고, 사람이 물질이 있어야 마음이 갑니다. 아멘. 조그만하지만 적지만 선교하는데 동참하시고, 그거 조그만한 거 모아놓는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다른데 아껴 쓰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여기 봅시요. 가서 모든 그 다음에 제자 삼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올해로 4년 차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가던 분들은 경비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처음 가면 전부 다 생소합니다. 두 번째 가면 조금 아이들이 친해져 있습니다. 하면 네 번째 가면 벌써 오면 선생님하고 다, 그리고 애들이 벌써 부쩍부쩍 커져 있고요, 변화되어 있고,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 삼게 되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모든 사역은 단편적으로 하면 열매가 안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해야만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거 한번 하다가 지고 이러면 돼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신앙은 두 개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가 있고, 성경을 배우는 이걸 디다케라고 그럽니다.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아멘은 안 해? 성도들이 설교 듣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에 다 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 밤도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세례에서 교회의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서 내가 성경을 자꾸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제자와 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든 족속에 가서 전도해라, 이게 끝이 아니요, 제자 삼아. 할렐루야. 이번에 가는 선교팀들도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정말 이래야 마음이 열리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 장기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만나고 보고 오는데, 처음에는 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별로 말 안 해도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친구. 그래야 이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전혀 낯선데 처음 보는데 예수 믿으라 해서 금방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서 제자 삼는 일을 잘하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도 선교가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한 것만 만족이 아니고 전도하지 그 사람이 제자화 되는 거,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선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제자 삼아. 아멘. 그리고 여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세례를 주고 뭐 하란 말이냐? 세례 주어서 교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화. 사도들이 선교하러 나가서 한 게 뭐냐?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교회화를 시켰어요. 모여서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김영식 선교사는 곳곳에 지금 부대 안에도 교회 세우고 마을 안에도 교회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꾸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지고 이 축복된 일에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요, 자,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은 돈 100만 원 가치가 없어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100만 원 다 잃어버리려면 돈의 가치만 없는 게 아니고 허리만 아픕니다. 이게. 목사님 해봤습니까? 그게. 자, 돈 100만 원 가지고 술을 다 받아 먹어보다. 이것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 돈 1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했다. 기분이 살짝 좋습니다. 돈 100만 원 가지고 먹는 것만 주기적에 먹었다. 위병 납니다. 돈 100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돈 100만 원 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에게 줘서 공부를 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썼다. 최고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는 아멘 안 한 겁니다. 지금 아멘 하고 뭐 나갈까 싶어가지고. 아니, 아멘 해놓고 안 해도 됩니다. 맞으면 아멘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최고의 축복인 이유가 돈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었어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이 100만 원의 가치가 가장 축복되게 쓰이기도 하고,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 터지기도 하고. 돈도 그렇고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저보다 여세 많은 형님 누님도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만은 이제 63시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제가 살아보니까 뭘 느끼겠냐면 세상에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저를 제가 20살로 만들어주면 교회 뭐고 다 줘버릴게. 다 20살만 만들어주면 다 주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죽으면 빈손 들고 갑니다. 돈 버리기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귀한 데 사용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몸을 가지고 쾌락만 쓰는데 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마이너스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살아봐야 남는 게 뭐 있나, 구경만 다니자. 다니면 잠깐 살아있는 동안 즐겁고 좋을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몸이 주일에 쓰임받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으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유대인이면서 어디든지 문만 열리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광주리 달아내라는데 또 죽었는데도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완전히 바울은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2000년 전에 천국 갔지만 그의 발자취와 가르침과 제자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아멘.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목사가 그래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면 확 하고 말도 안 하고 막 욕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래 뿌리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막 화가 나도 이래야 되고. 난 옆에서 목사님 보면 참 고생한다 싶습니다. 내가 속으로 제가 이 관찰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 안 돼봤죠?
별로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신방 가서 뭐 써요? 그럼 알았다. 그럼 그거 그렇다고 뭐 드십니다. 뭐 드시라고 말할 수도 없어.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제가 개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제가 되게 좋아. 어떤 분은 뭘 되게 뭐든지 다 좋아하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제가 회를 때 되게 좋아하는 줄 압니다. 자기 느낌대로 다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한다고 그래. 나는 여전히 입 다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뭐든지 맛있게 먹으니까 와, 우리 목사님 저렇게 개고기를 좋아하는. 제가 잘 먹습니다. 그러나 내 돈 주고는 잘 안 먹습니다. 회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내 돈 주고는 회 제가 잘 안 사 먹습니다. 꼭 돈 있을 때 내가 사 먹는 게 뭐냐면 된장찌개 같은 게 이런 거 국수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 게 아니겠나 나타나는 거죠.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래도 늘 감사한 건 이렇게 모자라지만 그래도 영혼교환하는 데 쓰임받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일꾼들이 일어나고 참 마음대로 못 사는 것보다 받은 은혜와 복이 더 크구나 이 생각하고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선교가 최고 축복이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여기 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삭도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많은데 세상 끝날까지 여기도 항상 함께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도 복을 받고 요셉이 팔려가도 복을 받고 다윗이 도망 다녀도 복을 받고 다 복 받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항상 함께하는 복이 더 큰 복이지. 그래서 선교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오셨고,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다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민족 동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사울은 전 세계에 복음령으로 한 역사를 뒤바꿔 놓은, 그런데 쓰임 받았어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직장에도 빨리 진급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이랬으면 더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멘 다 안 하더라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직장도 빨리 진급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서 선교하는 게 낫겠습니까? 별로 안 하고 이대로 있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1조를 50만 한다. 많이 하는 거죠. 50만 50만 원 11조 하는 게 나아요? 11조를 1000만 원 하는 게 나아요? 에? 근데 11조를 1000만 원 하도록 하면 자꾸 떨려가지고 안 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참 머리가 이상하죠. 11조를 1000만 원 한다면 하나님께 900만 원 받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50만 원 11조 드리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내 돈 자꾸 뺏기는 것 같아. 사람 생각이라. 참 사람 머리가 이상해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야. 머리가 그리 거꾸로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소원은 하나님, 내가 예를 들면 50만 원 씹을 줄 아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 집에 500만 원을 씹을 줄 아는 복을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주를 이고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살면 그게 열려있는 삶이지. 어쩌든지 적게 하려고, 그리고 어쩌든지 많이 받으려고, 그게 되느냐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별로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 조그만한 거 가지고 성경금에 동참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그럼 창대하게 하나님 하실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선교할 때는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선교 도와달라고 줄 섭니다. 줄 서. 줍니다. 그래, 이거 막 선교사들 올 때마다 시원하게 내가 한번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회 재정이라는 건 이게 있으니까 개선 못하니까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축복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하고, 그냥 매주 선교사 와서 헌금하고 선교사 헌금하고 하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교회 재정에서 자꾸 그걸 지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와서 어디 가서 설교하고 보고도 한번 하고 가서 또 성경금도 좀 하고 싶은데 할 때가 있어야지, 교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여튼만 오면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내가 카트 해도 자꾸 오고 싶다고. 제가 잘 못하는 게 카트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잘 카트 하는데도 안 돼.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그래서 또 가서 힘 얻어서 선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선교하면 그거 다 드립니다. 교회 재정이 안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모자르면 재정이 보태서, 너무 적으면 보태서 드리고 그러지. 그 전부 다 선교사님 드리는 겁니다. 그래라도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혹시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이 자주 헌금할 때, 우리 봉사님 요즘 헌금, 나 이제 오후 예배 안 가야지, 이러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오늘 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전을 주고 선교의 헌금에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래야 돼요. 저 목사는 말이지, 막 뺀질해야 되고 머리가 절 때는 맨날 헌금만 하라고. 아니, 헌금은 내가 합니까? 선교사 준다니까.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돕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고 기도하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이 일에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게 제대로 상달되는 것이죠. 오늘 또 헌금하실 때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이 헌금이, 아까 얘기했죠, 이분들 자기 돈 들어서, 내가 보니까 계산 내가 확실히 안 해봤지만 110만 원, 120만 원 이런 정도로 전부 다 자기 돈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서 시간 들이지, 물질 들이지, 그리고 뭐 가서 뭐 갖고 오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게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온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을 주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이러면 이게 최고 축복이기 때문에, 정 돈이 없으면 선교한다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모아서 조금이라도 괜찮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하고, 이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신학생을 키우잖아요. 미얀마 가면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해요. 미얀마는 한 달에 한 20만 원이면 자기 원주민들이 산대요. 한 가정이 어려면 세리하고, 한 세리 어려면 두 세리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리씩 돕는 거예요. 돕고 있다가 여러분이 어디 또 여행 간다고 할 때 가족끼리 우리가 돕고 있는 그 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얘들아,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 교회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단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교육이 될 것이며 꿈을 키워줄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게,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왜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요번에도 아이들이 선교 따라가는데 선교가 이런 거구나, 외국인들이 이런 거구나, 이들이 헌신하는구나. 우리가 좋은 교육이죠. 돈이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복이고,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 학교도 하고 비전 센터도 하고 또 선교원도 하고, 또 우리 장로는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이렇게 설계를 조금 부탁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좀 부탁했더니 1층에 선교원 3반을 만들어서 3반, 6, 7세 들어가는 사람 3반.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70명 내외는 내년에 선교원 할 수 있겠구나. 선착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제가 먼저 받으려고 그래. 아멘 안 하면 당겨오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 찬송은 못하고 성경도 뭐 기도도 못 가르치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상해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도 얘기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제대로 잘하도록 준비를 하고 이래서 꿈을 심어주고, 이거 우리가 해야지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아멘. 이것 때문에 비전 센터도 하고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을 계속 키워서 꿈을 키워주고 심어주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선교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책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설교 시켜가지고 오해 설교. 그렇지만 이 선교라는 건 최고의 복이구나, 나도 최고의 복된 대일에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복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단기 선교로 선교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우리의 몸으로 동참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근본 단기 선교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